가끔 영화 가운데 큰 감동을 받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 광해라고 하는 왕이 된 남자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고, 거기에 이병헌이라고 하는 아주 명품 배우의 그 명연기를 늘 기억하게 되는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대신들에 의해서 가짜 왕이 잠시 진짜 왕을 대신하는 왕이라는 설정 속에 있는 거지만, 신하들이 명나라를 이렇게 숭배하는 그런 가운데 이 가짜 왕이 그 신하들을 야단치면서 적당히들 하시오. 대체 이 나라가 누구 나라요? 뭐라 이 땅에 오랑캐에게 짓밟혀도 상관이 없단 말입니까? 명황제가 그리 좋으시면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치시든가 하라고 하는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신하들이 전하라고 이제 또 충언을 하려고 할 때 부끄러운 줄 아시오라고 하면서 경들의 뜻대로 좋소. 우리 명나라에 이만의 군사를 파병하겠소. 허나 나는 금나라에 서신을 보낼 것이니 홍문과는 적으라. 명이 두려워서 이만의 군사를 파병하오나 금과는 싸움을 원치 않으니 부디 우리 군사들을 무사히 조선으로 돌려보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대사를 합니다. 그래서 또 명나라를 숭배하는 영의정이 전하 4대의 명분을 저버리고 오랑캐에게 손을 내밀다니요라고 할 때 그 왕이 또 가짜 왕이 그깟 4대의 명분이 뭐요? 도대체 뭐길래 이만의 백성들을 사제에 내몰라는 것이요? 임금이라면 백성들이 지압이라 부르는 왕이라면 빼앗고 훔치고 빌어먹을지언정 내가 그들을 살려야겠어. 그대들이 죽고 못 사는 4대 예보다 내 나라 내 백성의 10갑절 100갑절은 더 소중하오라고 하는 아주 잊지 못하는 명대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당시 떠오르는 금나라, 정확히 말하면 후금입니다. 후금의 힘을 여전히 이제 그 나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동안 숭배했던 명나라를 의지해서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신하들의 모습이 거기에 나오고 있는데, 비슷한 상황이 세계 어디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유다는 애굽을 더 의지했고 애굽에 점점 몰락해가는 그 힘을 국제적인 정세를 알아보지 못하고 바벨론이라고 아시리아를 또 멸망시킨 바벨론이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범죄를 이제 바벨론을 쳐서 포로로 잡혀가도록 했는데 1차는 잡혀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뜻한 바가 있어서 유다 땅에 심어놓은 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정말 바벨론에 그동안 그들이 숭배했던 나라는 애굽이었죠. 그래서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애굽에만 가면 그들이 죽지 않고 살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애굽으로 가려는 건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물었지만 그것은 바벨론에 순종하고 살아라, 바벨론에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이. 그러나 그동안 저들은 애굽을 또 그동안 힘을 믿었고, 또 애굽으로 가면 그들의 목숨과 삶이 살아날 거라고 생각해서 급기야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도 협박을 하고, 또 예레미야의 또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받아 적었던 이제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경에 보면 이제 바룩서가 나오는데 그 바룩서의 저자가 바로 그 예레미야와 함께했던 바룩이었습니다. 그들을 끌고 이제 나일강 하류에 이렇게 정착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들이 질병과 또 칼에 의해서 죽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저들이 정착한 그 땅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황폐됐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그동안 숭배했던 애굽을 의지해서 어떻게 해쳐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사람들 역사 속에 또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하는 일이 있고 또 잠시 고통을 당하는 거지만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그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세상적으로 위기를 헤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그렇게 안전하다고 하고 돌아갔던 그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올 자가 없다라고 하시고 또 대부분 심판을 당하고 그러나 극중에 극히 일부만 이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이 본문 속에 기록된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1절 말씀에 보면 저들이 오늘은 이제 애굽에서 일어난 상황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때 내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흩어져 살았던 곳이 오늘 이제 1절에 나오는 그런 이집트의 나일강 하구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바로 믹돌, 다마네스, 높, 바드로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자, 그러나 이곳에서도 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뭐 하면 하나님의 국률이 어떻게 좀 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동안 불순종이 세상적인 삶을 늘 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우려하시고 염려하신 대로 그 이집트의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염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을 분향함으로 끌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손으로 만든 우상,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어 놓고 또 섬기는 건 뭐냐? 정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볼 때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아마 우상들을 또 보면 기가 막히게 또 웅장함을 좀 가지려고 크게도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건 뭐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가 또 거기서 경배를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이런 가증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또 행동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율법과 말씀을 지키지도 않는 우상 숭배에 떠나서 그런 삶을 살다 보면 결국에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요.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으로부터 행동이 되지 않는 거죠.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그래요. 악행을 넘어서 오늘 이렇게 보면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우상 숭배에 또 9절에 보면 저절의 악행에 또 나아가 이제는 그런 삶에 졌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또 그런 삶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법규를 지켜 행하는 것도 멀어지고 요원해진 그 삶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뭐예요? 그 땅에 가 있는 자에게도 형벌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징계 중에도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그러나 유다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기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남겨주셨고 근데 이게 잡혀갈 때도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잡혀가는 장면이 또 나오게 되는데 또 그런 상황을 피하고자 애굽으로 갔던 그 사람들은 신앙이 더 엉망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오히려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선지자를 일으키시죠. 다니엘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오히려 그들이 또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서 강가에 주님께 울고 기도하고 그래서 회당이 처음에 생깁니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백성이 되는 거죠. 고토로 돌아올 때는 더 눈물로 돌아오게 되고 그 하나님이 잡혀가게 하신 것도 뜻이 있는 거죠. 회개하게 하며 돌아오게 하는데 이거는 애굽은 정말로 우리에게 보면 이게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을 옛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예수 믿기 전의 삶을 대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홍해를 건너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인데 자꾸 옛 사람의 성품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믿지 않았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예수 믿고 우리가 새 생명이 됐는데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선포하시는 것이
오늘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이건 뭐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할 때 은혜를 주시려고 향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 이 백성에게 이 애굽으로 도망쳤던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거역했던 그런 자들, 요 앞에 있는 이제 예레미야 43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예레미야에게 물었고, 우리가 순종하려고 합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셔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도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듣고도 또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는 예레미야에게 거짓 선지자라고, 거짓된 하나님 말씀이라고 자기 뜻을 끝까지 내세우는 그 고집하는 그 모습이 세상을 향하고 물질을 향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 방불하고 닮은 거예요. 그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여 환난을 이제 내리시고, 오늘 12절에 보면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또 13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게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 칼과 기근과 전염병 계속 경고하셨는데 그대로 이어지고, 이제 저희들의 본문 매일 성경의 월요일 본문에서 이제 바벨론이 애굽을 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결국 안전하다 하는 곳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안전할 것 같아도 무너지는 거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정말 주님 품이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인 것을 확신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14절에 보면 그래도 환난 가운데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14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도망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그 시대에도 도망치려고 하는 자들,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자들이 또한 일부가 돌아오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주하려고 하면 죽지만 도망치려고 하면 겨우 몇 사람이 살아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이제 역사 속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거절하고 고집대로 우리가 거슬려고 하는 그런 성품들이, 옛사람의 성품이 여전히 우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경험, 실패했던 어떤 매를 맞았던 것들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불순종의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도 반복되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언제나 또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나의 모든 결정이 맞춰져야지, 내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해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자들이 지금 애굽에 내려간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만에서 떠나서 하나님 말씀이 이끄는 대로 뜻과 마음을 다해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